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에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조국을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다니엘의 삶은 어떠했을까? 이 포로기 때 나타난 역사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성경은요, 다니엘서와 에스더서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말씀이요, 포로기 때 과연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다니엘은 1차 때 끌려갔습니다. 포로 1차 포로기 때 어린 나이에 조국을 잃고 끌려간 다니엘의 삶. 여러분, 그런 포로의 삶은 어떠했을 것 같으세요? 막 팍팍하고, 그죠? 부족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막 근근히 살아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진짜 그럴까? 오늘 다니엘서 1장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그들의 삶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렇게 고민하지만 사실 이렇게 말씀으로 보니까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이들이 더 잘 살았어. 나보다 더 잘 살았어요. 보세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여러분,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러 갈 때 어디로 갑니까? 공부를 하러 갈 때 가장 강한 나라, 그죠? 그리고 가장 힘 있는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학문이 발전된 나라. 그리고 언어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려고 합니까? 세계 공용어, 그죠? 그 세계 공용어는 어떤 언어예요? 가장 강한 나라 언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어디를 가든지 공통어니까 가가지고 영어만 잘하면 이렇게 잘 통할 수 있으니까 영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는요,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완전 신흥 강국.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 학문, 이 언어는요, 최고 강한 나라의 학문이요, 언어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요, 그냥 무료로 가르치는 거예요. 무료로. 과외 선생님 딱 두고, 야, 너희들 이거 공부해, 이거 언어 이거 공부해. 그래가지고 공부도 가르치고 언어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왕의 음식, 왕이 직접 지정해 가지고요, 왕의 음식을 먹이고 포도주를 날마다 마시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는 얼마나 최상급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포도주, 와인 최상급은 얼마 정도 합니까? 안 먹어봐서 모르세요? 뭐 이거는 가격이 뭐 어느 정도 오래되고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뭐 가격은 천차만별이잖아요. 좋은 걸수록 막 엄청나게 비쌀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글로 끝나지 않아요. 또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쓸 것을 줬다. 부족함이 없이요, 그냥 막 퍼주는 거예요. 야, 너 그냥 편안하게 넌 공부만 해. 너 언어 공부만 해. 너 건강하게 잘 몸만 간수해. 여러분, 그런 대우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난 대우를 받았죠. 여러분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먹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공부하고 영어 배우고 그러면서 뭐 나중에는 그렇게 딱 한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왕 앞에 서게 한대요. 앞으로 미래의 직업까지도 딱 정해져 있어요. 왕 앞에 있는 거. 대통령 비서, 그죠?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직업도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대우였어요. 우리는 그냥 포로였지, 그러니까 힘들게 살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으면서 바벨론 궁에 취직 자리까지 준비해놨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쏟아 부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요, 다니엘서 1장 6절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거 어릴 때 우리가 성경학교 때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 이름이 바뀐 이름이에요. 이건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유대식 이름은 따로 있었다. 그런데 지금 결국 이들이요 막 엄청나게 쏟아 부으면서 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어마어마한 그런 지식들을 다 쏟아부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름 바꾸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이름 바꾸는 게 뭐 대수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뭐 당연히 다른 나라 가면 우리가 이름 바꾸지 않냐? 데이비드 권, 필립 권, 또 뭐가 있어요? 존 권, 그죠? 뭐 폴 권, 뭐 이름 뭐 다 미국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이 이름을 바꾸는 이 안에는요,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들이 왜 이름을 바꾸는지 이 이름 속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다니엘은 뭘로 바꾼대요?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는요 사드락, 미사엘은요 메삭, 아사랴는요 아벳느고.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요. 이게 뭐냐면 베리어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베리어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여기서 벨은요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뚝의 이름입니다. 벨, 마르뚝 신.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뭘로 바꿔요? 사드락으로 바꿔요. 사드락의 뜻은요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인데, 아쿠는 바벨론의 달의 신의 이름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인가. 그런데 이걸 메삭으로 바꾸죠. 이 메삭의 뜻이 뭐냐면 누가 아쿠의 신인가 라는 뜻입니다. 아쿠, 달의 신. 그리고 아사라는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데 이 이름을 아벳느고로 바꿔요.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인데, 느고는 바로 벨, 마르뚝 신의 아들이 느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서 여러분 느끼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들이 왜 엄청난 호의를 베풀면서 결국 이름을 바꾸려고 하죠? 그들 안에 있는 정체성, 그들 안에 있는 정신,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름 지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대충 지으셨나요? 태어나서 그냥 태어나니까 내 이름이라 잘 모르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이 저희 아이들 이름 지을 때도 제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부탁하고 막 목사님한테 부탁할 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지어주시는 걸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그 이름대로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이름대로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름을 함부로 짓진 않아요. 제가 이거 인터넷을 보면서 이제 이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이제 설교 말씀 준비할 때 뭐 연관된 검색어를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그러다 뭘 찾았냐면 현재 계명을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더라고요. 계명을 신청했어. 나 이 이름 너무 싫어서 나 계명해야 됩니다 하는 이름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 이름, 계명을 원하는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변태산, 신호탄, 백김치, 임신중, 오지게, 20원, 경운기, 지혜미, 마진가. 여러분, 별하별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하면서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그 전체 조회 시간이 있잖아요. 월요일마다 딱 가면 전체 조회 시간 딱 운동장에서 하는데, 하루는 이제 시험을 보고 전체 1등이 나와가지고 전체 1등의 상을 주는데, 그때 그 조회를 제가 잊지 못하는 게, 그 조회는요 그 교장 선생님부터 모든 선생님, 학생들이 웃다가 끝난 조회예요. 자, 이번 시험 1등
앞으로 나오십시오. 유방남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남자인데 유방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게 한 번 지으면 이게 평생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을 쉽게 어떻게 해요?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름이 얼마나 괴로우면 이름부터 바꾸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겐 더 그랬어요. 이 이름이요, 그들의 생명, 존재, 신분, 지위, 인격, 성품,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들은요, 그 이름 자체가 곧 신앙 고백이었어요. 신앙 고백, 이름 자체가.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해 아래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솔로몬이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이름이 해 아래서 잊어버린 바 됐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름이 잊어진 거는 죽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머릿속에는요, 이름이 잊혀지는 거, 이름이 없어지는 건 죽는 거다.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이름에 대한 정체성,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 고백,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다녔던 거예요. 표현하고 다녔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라고 이렇게 이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니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그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심판자야, 하나님은 너의 심판자야. 부를 때마다 그런 거예요. 야베스가 고난이라고 이름이 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 야베스를 향해서 야 고난아 고난아,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너의 심판자다, 하나님은 너의 심판자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함부로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인데, 그러면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날 심판하실 건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 따라서 제대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요, 교회 차량을 운행을 했습니다. 이 교회 차량은요, 그 당시 교회가 그래도 중대형 교회라 교회 차가 한 7대 정도가 있었어요. 그 차를 이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운행을 했는데, 하루는 이제 차량 운행을 끝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이제 막 차를 선을 위반하고 이렇게 오다가 이제 어떤 다른 차랑 로드레이지가 딱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나게 싸우고 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딱 저에게 한 말이에요. 아유, 교회 차가 그따위로 운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순간 뒤통수를 맞았어요. 제 차인 줄 알았는데 교회 차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이 딱 붙어 있으니까 정말 이거는 교회 이름도 먹칠한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먹칠한 거예요. 얼마나 그때 쥐구멍을 찾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차에다가 교회 이름을 안 붙여도 십자가는 달고 다니지 않아요? 십자가 왜 달고 다니세요? 십자가 왜 달고 다니세요? 저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야, 부적 같은 의미로 붙이고 다니세요? 물론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다는 순간부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를 고백하고 다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누군가 본 순간 야, 역시 십자가를 단 차는 다르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그 십자가가 날 지켜준다는 그런 그런 부적 같은 신앙만 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운전해도 된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결국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신앙 고백. 저도 여러분 그때부터요, 교회 차를 얼마나 조심히 몰았는지 몰라요. 교회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달고서 양보 운전하고 내가 손해보고 철두철미하게 교통법을 지키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서 교회차에 이름을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교육자들은 너무너무 착한 분들이라 교통법규를 너무너무 잘 지켜요. 저만 잘 운전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정체성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니엘의 생명과 같은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바벨론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그 중심, 생명처럼 여기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이거 바꿔내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 있다 한들 이들을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바벨론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결국 그들의 정신과 생각과 믿음을 다 바꾸어 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시대가 바로 이 바벨론 같은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날 사회와 문화 등이요, 믿는 자들의 정체성, 심령과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도전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너가 원하는 대로 먹어라.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 세상은 네 거야. 네가 주인이야. 너 마음대로 해. 마음껏 먹고 즐겨. 누려. 그죠? 바벨론이 똑같죠.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괜찮아. 다만 한 가지만 하지 마. 하나님만 믿지 마. 하나님 생각은 조금 나중에 해. 여러분,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은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마음대로 해. 다만 그거 더 즐겨. 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죠? 이렇게 좋은 세상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네가 원하면 다 가질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세상인데, 그죠? 고리타분한 말씀에 갇혀서 양보하고 용서하고 피해보고 손해보고, 그런 세상, 그런 삶을 왜 사냐고. 꼭 그런 것이 어리석은 삶인 것처럼 세상은 자꾸만 뭐예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좀 양보하면, 말씀만 좀 멀리하면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응?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따분하게 사느냐고 종용하는 시대. 그 시대는요, 바벨론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안타까운 소식들 보면은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게 뭐냐면, 범죄의 연령이요 엄청나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초등학생들은 촉법소년 그거 가지고요 자기 못 잡는 줄 알고 정말 어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얘네들이 아직 정서적으로 이런 분별력이 없는 이때에 세상은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요, 한번 처음 만난 남녀가 마음이 맞으면 하룻밤 자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듯이 방영되고 있는 시대. 저 어릴 때는요, 남녀가 나와서 키스하면요 이렇게 하고 봤어요. 이렇게 하고. 못 보게. 그런 게 왜 방송에 나오지도 않았죠. 심의 규정에 다 어긋나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버젓이 모든 드라마가 그러한 불륜이나 그러한 이렇게 속도 위반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포장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로맨스인 것처럼, 진짜 사랑인 것처럼, 막 그런 조폭의 범죄들을 뭔가 대단한 의리처럼, 그죠? 그런 거를 서로 내가 대신 범죄를 짊어져 주는 거, 이것이 뭔가 사나이들의 의리라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미화되고 포장되어서 나오는 시대.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는 시대. 유튜브만 틀면 우리 아이들 유튜브 이렇게 틀어놓은 거 귀로만 들어도요,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들으면 너무 거슬린데 이 아이들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있어요. 물어봐요. 야, 니네 그거 너무 좀 욕이 너무 많지 않냐? 그러면 하는 말이 괜찮은데요 뭐.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그게 그냥 일상의 언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욕이 그냥 접속사고 자연스러운 시대, 그것이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그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동떨어진 사람이요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고 유혹하는 이 시대.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의 시대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 현상과 문화가요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것이 당연하다고 이제 여겨지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은요, 정말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저보다 먼저 시대를 살아왔던 저의 형님뻘, 아버지 어버이뻘 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 그게 그냥 헛말이 아니었구나. 내가 어려서 그것을 못 느꼈을 뿐이지 살아오니 그 말이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하물며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얘들아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하고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젊은 세대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시기가 있었지 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문화, 그리고 받아주면서 민생의 장년과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서로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모든 세대가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통합된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사람이라 지금 현 시대를 몰라, 흐름을 몰라, 그러니까 저런 소리만 하고 있지. 가서 라떼나 한 잔 사다 드려. 왜냐면 맨날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 라떼나 하나 사다 드려. 라떼나 하나 사다 드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어른들이 라떼는 말이야 하면은 같이 라떼를 마시면서 그러시군요. 그런 시대가 있었군요. 저에게도 분명히 이 얘기를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렇게 가슴 한켠에 딱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이니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선배들의 하신 그 삶의 모습, 믿음의 삶 따라서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겠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태까지 살아온 1000년의 시간보다요, 지금 근 100년의 시간이요 훨씬 빨리 세상이 변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만 뜨면 달라진 세상. 앞으로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요 세상이 다 뒤집어질 건데 이게 세상이요 적어도 5, 6년은요 그냥 훌쩍 뛰어가지고 중간에 없어져 버린대요. 그만큼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진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삶,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호텔까지 개조해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 청년들의 안타까운 삶, 이런 변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고민하는 이 친구들이요 교회 와서 만약에 계속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 너희들 왜 직장이 그러니? 이렇게 자꾸만 그런 얘기만 한다면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을 향해서 수고가 많다, 고생이 많다, 정말 너희들의 삶을 응원한다, 그러면서 입을 딱 닫고 지갑을 열어서 무엇이든지 맛있는 것 좀 사 먹어라, 그러면서 다 돈을 주면은 이 청년들이 힘을 얻고, 그러면 어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돈의 위력.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옛날 얘기한다고, 고리타분하다고, 말씀이 이러냐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고. 나도 열심히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자꾸만 그러한 세계가 되면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숨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현상은 다니엘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시대적 그런 어떤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의 도전과 유혹을 다니엘은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바벨론의 이러한 강력한 도전과 유혹 앞에 다니엘이 했던 것은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뜻을 정한다. 어떤 뜻을 정했어요? 세상의 유혹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어요. 이 더러운 유혹에 난 넘어가지 않겠다. 그런데 이 더럽히는 요소가 뭐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왕이 먹는 포도주와 먹는 것이 뭐예요? 뭔가 자신을 더럽히는 요소가 있었어요. 요소. 그게 뭐냐? 이게 당시 왕에 드리는 음식은요, 먼저 그 나라의 우상에게 바친 다음에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요, 그것은 결국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뭐요? 우상을 이제 신으로 여긴다는 어떤 그런 믿음의 변절을 뜻한다고 다니엘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죽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죽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보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그거 너무 간 거 아니냐고. 그 좀 양보, 하나님이 그 정도 이해해 주지 못하겠냐고. 지금 하나님이 포로 만드신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다니엘이 그거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목숨 걸고 뜻을 정한 결정적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다니엘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할 때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이거 진짜 치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간 4살 된 왕에게 침략을 당한 거예요. 그죠? 느부갓네살. 재밌는 얘기인데 집에서 웃으시려고 이제. 간 4살 왕. 간 4살. 느부갓네살. 이제 집에 가서 웃으실 거죠, 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다른 왕도 많은데.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을 딱 나타내면서 그때 침공받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요시야 왕, 이 요시야가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아버지예요. 요시야 때부터 지금까지 있던 일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라고 하십니다. 요시야를 선정한 이유는요, 그때가 엄청난 말씀의 부흥기였습니다. 요야김의 아버지는요,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통탄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킨,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전무후무한 왕, 전에도 없고 다음에도 없을 정말 대단한 왕이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시야 때부터 이제 그런 말씀의 부흥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 인생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를 적어 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적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보고 뭐예요? 사람들이 각각 악한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 3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죄악을 향해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돌이키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이 말을 들은 왕궁에 있는 막 대신들은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말씀이. 그러면서 이것이 전달돼서 이제 왕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여호야김까지 전달됐어요.
이렇게 말씀이 전달되자 이제 여호야김 앞에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그 여호야김이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예레미야서 36장 23절 2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길 원했어요. 돌아와라,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에게 말씀을 낭독하면 여호야김이 어떻게 합니까? 면도칼로 그 종이를 찢어가지고 그것을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데도 전혀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통하며 회개하며 옷을 찢지 않고, 자기 아버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왕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여호야김,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되는, 그 결단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여호야김에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결국 이 나라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그러한 치욕을 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이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하나님께로만 돌아와서 회개만 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텐데,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요, 바로 우리의 불순종이요 불신앙이 결국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것이다. 이 나라를 잃은 것은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도 아니요, 못 먹어서도 아니요,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도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니엘은 경험을 통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안 돼. 다시는 이러한 불신앙이 반복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은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를 보호하실 것임을 다니엘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이제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양보하면 나의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가는 길이다. 불신앙의 길이다. 이것은 불순종의 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뿐일지라도 저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이러한 것은요, 다니엘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을 다니엘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유다가 바벨론으로 넘어간 것은 느부갓네살의 힘과 위대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시 맡겨준 것뿐이다. 잠시 넘겨준 것뿐이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난 채식만 할게요. 여러분, 감히 포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자긴 포로예요. 그럼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뭐예요? 환관장에게 저 채식만 먹을게요. 여러분, 이거는요, 포로 입장에서는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죠. 환관장이 그렇게 부탁하는 다니엘을 목숨 걸고 그 요청을 받아줘요. 나 니네 그렇게 하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일단은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이 환관장이 숨겨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격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서 1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그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사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다니엘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 20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자, 왕이 나중에 묻습니다. 모든 사람을 모아놨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요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 이게 마술사와 주술사거든요. 바벨론은요 마술 주술이 굉장히 활성화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국가의 통치를요 마술사나 주술사의 그런 어떤 결정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와 주술사, 박수와 술객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들보다 몇 배가 더 나아요? 몇 배요? 10배, 10배가 더 낫대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뭘 안다고? 원래 다니엘이 이렇게 똑똑했기 때문에 두뇌가 막 AI급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채소를 먹어서 그렇다고. 채소를 먹어서. 육식을 안 하고 채소만 먹으면 똑똑해진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채소만 먹으면 몸매도 완벽해진다고. 여러분 황소는요 샐러드만 먹고 몇백 킬로예요. 채소만 먹는다고 뭐 살 안 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육류도 먹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채식 육식의 문제가 아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를 다니엘 1장 17절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다니엘과 친구들이 왜 박수와 그 뛰어난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총명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을 주셨고 서적을 깨닫게 하셨고 지혜를 주셨다. 이것은 다니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다니엘은 믿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긴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 그것을 믿으니까요 확실한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인생을 살았기에 이렇게 포로가 됐다면 이제 우리 다시 할 일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은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함께 하셔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 이 믿음이 결국 바벨론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이 시기, 팬데믹이 오는 이 시기에 꼭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어차피 죽을 건데 내 마음대로 하다 죽지 뭐 해서 오히려 더 쾌락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역사적으로 뭐 흑사병이나 이런 팬데믹이 있는 이러한 그런 전염병의 시기에는요 반드시 이런 그룹이 있었대요. 어차피 죽을 거 오늘 그냥 진탕 마시고 죽자. 그래가지고 뭐 이런 수칙 안 지키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먹고 마시고 씹고 즐기고 뭐 그냥 그렇게 하다가 죽어간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시대일수록, 세상의 도전이 유혹이 창궐한 시대일수록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요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기서도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힘은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런 뜻을 정한 한 사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 27절 2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루기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기에 모든 말을 기록하고. 네, 모든 말씀이 찢어지고 불태워서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써라. 그리고 다시 읽어줘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넘어져요. 쓰러져요.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변함없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듣고 돌아오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십시오. 이 팬데믹 시대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너무 지쳤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살다 그냥 대충 살다 죽겠다고 했던 나의 지나간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의 도전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뜻을 정한 한 사람이 헤매는 100명보다 강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부정의 생각들, 내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 다 떨쳐버리시고 오늘 다니엘처럼 다시 한번 상황은 계속 나를 압박해 오고 있으나 그러나 나는 끝까지 뜻을 정하겠노라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결국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 속에도 새로운 다니엘서를 써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변치 않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